사무엘기하 13장 15절과 22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3장 15절과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처럼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매 22절입니다.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쁘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 이 밤에 저희들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 또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두 사람의 미움입니다. 두 사람의 미움. 우리 사무엘기하 13장에서 미움을 가졌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의 장남 암논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두 사람에게서 생겨났던 미움들의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여전히 지금도 생겨나는 그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암논의 미움의 발단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암논은 배다른 누이이자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던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요, 혼자만의 사랑으로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조언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점을 우리 강교한 그 강교한 사촌인 요나답에게서 얻었고 말았습니다. 강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인 다윗을 속여가면서요,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의 조언대로요, 병든 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자신의 방으로 오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 아버지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로서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그 남자들과 관계를 조심하고 살고 있었던 그 다말을 암논 자신에게 오도록 아버지께 간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에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눈앞에서 납작한 빵 2개를 만들게 하사 내가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다윗은요, 병든 장남의 이러한 요청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 속내는 다윗은 결코 그 속내를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암논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짝사랑하고 있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결코 다말을 그 오라비 암논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즉시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단지 다말도 병문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곧장 가서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라비 앞에 차려놓고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암논의 검은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암논은 갑자기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자신의 방에 있던 모든 그 종들을 다 나가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있지 못, 단지 다말만 그 방에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이후 암논은 그 음식들을 다말의 손에서 먹겠다고 다말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침실로 들어오도록 요구했죠. 다말은 의심하지 않고
오라비의 원함대로 침실로 들어가서요, 병들어 앓고 있던 그 오라비에게 음식을 떠서 이렇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병으로 알아서 초점을 잃고 있었던 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에게 딱 분명히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축 늘어져 있던 손이 힘을 내면서요, 그 다말의 손을 꽉 붙잡게 됐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갈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하매. 여러분, 암논의 짝사랑은 이미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짝사랑이 무엇을 넘고 어디를 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요, 하나님의 질서를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요, 자연스러운 그 성장기에서 겪게 되는 그 짝사랑의 감정을요, 바로 암논과 같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용하기 때문에요, 큰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년들, 여러분 청소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요, 남녀 간에 그런 터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공개된 장소라 할지라도요, 암논과 같이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성을 건드는 행위는요, 철저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여러분, 욕정이 폭발해서요, 우리를 망치는 그 출발이요, 손 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손과 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결코 이성에게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고자 한다면요, 이성에게 손을 대십시오. 엄청난 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데로 갔지만 암논은 큰 잘못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암논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되 아니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오라버니는 내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나 곧 내가 내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오라버니로 말하건대 오라버니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말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되.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죄악을 막아주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도로를 내달리는 경주용 자동차와 같이 그녀를 힘으로 붙잡아 강제로 그녀와 눕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암논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짝사랑하던 다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요,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처럼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다말을 사랑하던 그 짝사랑의 크기보다 더 커진 것은 사랑이 아닌 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암논이 자신만의 사랑, 그 짝사랑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했음을 암논은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질서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함에도 그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의 욕망으로 이뤄내려 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움으로, 완전히 다른 반대의 미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미워하는 그 마음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언제나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 다말, 여러분 언제나 사랑스러운 대화를 오가면서요 인생의 고난도 나누기를 갈망했던 그 여인, 그 다말이 순식간에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 어떤 다른 모습인가? 추악하고요 더러운 여자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여자로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움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미움의 특징 첫 번째는요, 미움의 대상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움은요, 미움의 대상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근데요 완전히 잘못된 점만 보이는 콩깍지만 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가 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잘못된 것들만 그 상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미움의 특징입니다. 바로 암논 자신은요 다말을 천하고 추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된 상황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요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말의 호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이유가 없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오라버니가 내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크니이다 하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때 자기를 섬기던 자기 종을 불러 이르되 이제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고 그녀를 보낸 뒤에 문을 빗장으로 잠그라 하니라. 여러분 다말은 자신을 강제로 욕보인 암논이 적어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전람에서 대해서 용서를 빌고, 아니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요 자신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간절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랑보다 더 커진 미움으로 인해서요 암논은 자신의 마음을 아예 다말로부터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닫는 것입니다. 빗장으로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상자가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직후에요 다말은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이 더 이상 처녀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딸들 중에 처녀들만 그 바로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여기 오늘 13장 초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들은 혼인하기까지 순결을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순결을 지켜줄 것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말은 그 수치로 인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라비 압살롬이 그 모습 또 그 정황을 다 알고요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매,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 일이 집안 전체에 수치를 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일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역시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그 일을 그렇게 신속히 처리했습니까? 우리 21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이 단지 그 사건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했습니다. 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의 마음은 또 하나의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쁘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미움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 어떤 말도 그에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 무시합니다. 그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미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그 사람을요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움은요, 그 혹은 그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혹은 그녀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 혹은 그녀는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암적인 존재야. 그 혹은 그녀는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피해만 줄 뿐이야. 그 혹은 그녀는 차라리 없어버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이 자신에게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암논이 미움이 가득했을 때요.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다말과 함께 있기 싫은 그런 다말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말은요 자신이 범한 그 죄악의 꼬리표였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범죄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말을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이 관계하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암논에게서 다말은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게 되자 그 미움은요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더럽힌 암논에 대해 미움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그런 큰 형으로만 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그 미움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요, 압살롬은요 그 악감정인 미움을 해보기 위해서요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 해결사는 바로 여전히 아버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아싸우니 청하건대 왕은 왕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시고 주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매. 여러분, 압살롬은요 양털 깎았던 그 시기에 잔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간에 있었던 그 미움의 감정을 이 잔치를 통해서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요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참석하셔서 그 과거의 불편한 미움의 감정들을 좀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압살롬의 원함과는 달랐습니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나니 우리가 내게 누를 끼칠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그가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게 복을 빌므로.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미움의 감정을 해결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 그 형 암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압살롬이 더 이상 이제 그의 미움을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한 그만의 암흑 어두운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그의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감청을 들어주며 암논이 압살롬과 함께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탁한 것은요,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미움의 끝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잘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그때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서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요 마지막까지 미움에 대한 그 복수의 칼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긴 썼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끈을 끊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움의 칼을 빼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압살롬은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결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다면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가 자신의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버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가 숨기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미움의 콩깍지가 씌었고요 암논의 잘못된 점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암논을 미워하게 된 그 원인조차도요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는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렸던 겁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미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미움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가게 된 그것을 허락하게 된 그것이 어디서 허락이 떨어졌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다말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특징 세 번째는요 미움은 제3자의 악한 조언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미움의 발단은 사실 악한 조언을 했던 강교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의 간교한 술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압살롬에게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압살롬에 대해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3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청년들 곧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었나이다.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처음에요 다말을 진정시켰습니다. 내 마음을 그 일을 너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누르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말로부터 시작이 됐던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그는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강교하게 속이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나쁜 속이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그 거짓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움의 싹을 심습니다.
미움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어리석은 결정으로 사망을 낳게 됩니다. 미움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킨다고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거기에 미움이 있습니다. 서로 미움을 헐뜯고요. 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잘못을 들춰내는 그곳에 미움이 있고 그곳에 결국에는 마지막은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아멘. 미움과 거짓말은 같이 갑니다. 거짓말과 미움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헐뜯는 말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압살롬이 아버지께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드렸다면, 그리고 그 자신에게 미움이 있음을 고백했다면 아버지는 그 미움에 대한 해결을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해하고 있음과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다윗은 그 아들에게 자상하게 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압살롬이 속임수로 자신의 미움을 감춤으로 인해서요, 그는 자신의 사악함을 온 회중에게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드러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끝났습니까? 그 미움이요, 계속해서 훗날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는 일까지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미움의 끝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은 우리의 판단을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미움의 콩깍지가 씌게 됩니다. 미움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국에는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요,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에 악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음 미움의 감정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 미움을요,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미움을 끌어내어서요, 버려야 합니다. 그 미움은요, 우리에게 쓰레기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하겠습니까? 먼저요, 우리는 그 미움에 대해 나 자신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의 특징 5번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요, 미움은요, 속임수와 늘 함께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속임수와 늘 미움은 같이 갑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고 미움은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속삭이고 있는 그 감정을요, 어떻게 내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암논과 같이 되고요, 압살롬과 같이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미움이 싹틀 때요, 미움의 그 감정은 다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미움의 감정이 생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 미움조차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이 나의 미움의 그 감정까지도 잘 아십니다. 미움이 나를 속이는 그것까지도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미움을
해결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미움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 대한 미움이 생겨날 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요, 하나님조차도 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움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우리 그 말씀 아시죠? 이사야 26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자는요, 이 미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강, 미움을 지우고요, 그 마음에 완전한 평강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드린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미움의 원인을 나는 모른 채 나는 방황하고 속상해하며 원한을 품고 칼을 갈고 결국 사망을 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에 의해서 확신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요, 주님은 암논과 압살롬이 범했던 그 끔찍한 상황을 해서 우리를 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움이 아니라요, 다시금 사랑의 그 콩깍지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미움을 가지고 계속 가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초대 반응에서요, 미움에서 벗어나고요, 사망에서 구출받고요, 완전한 평강과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얻읍시다.